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어려운 그런 시절을 성도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권면적 성격도 큽니다만 마지막 당부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바울 사도는 잘 이겨나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매우 잘 감당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삶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삶이었다면 이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 하는 이런 삶이 적고 도리어 이 행복하고 없는 중에서도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면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였다. 이렇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에 무엇인가 후회가 남고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이렇다면 그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은 이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하고 그 이겨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고 우리가 성령께 강하게 붙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쫓아서 가는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 도리어 고생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함께하고 주의 평강으로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평강이 있는 것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참 잘했다.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고 당부이죠. 이 하나님 앞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원문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문장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수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림을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같이 오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휴거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도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죽은 자에 대한 심판, 이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악인들은 행위록에 따라서 거기에 기록된 행위록에 따라서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악을 행한 그 경중에 따라서 악인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의인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책은 이제 한 권이고, 행위록은 복수를 사용해서 책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되 그들이 행한 이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악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동일한 심판이 아니라 차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 지옥에 떨어지겠습니다만 그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의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사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따라 또 그들이 감당한 사명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상급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상급과도 상관없이 그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 혹 믿음이 연약해서 이 견디기 힘든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기라는 뜻으로 상급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상급이 있으니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더욱더 기억해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분이 이제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나라가 반드시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명한다, 이런 표현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이래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 믿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과 나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가서 동일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한 사람 믿게 하는 것도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믿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지만 겨우 자기 가족 구원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의인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내가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계획하는 선교지에 가는 것이 순탄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가르침에 힘쓰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건전하고 이 건전한 교훈이죠. 이것은 이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거 자기의 사욕,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기의 욕심이나 탐심,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좇아서 스승을 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책망하며 권면하며 우리에게 명령하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며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며 인내하라고 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현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 장정의 수만이 5,000명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게 해서 돌려보냈을 때,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합니다. 어떤 기적을 쫓아서 다닌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표적을 보면 막 기쁘고 자기 만족에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의 어떤 표적을 베풀어 준 것은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까 봐 며칠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임시 처방이죠. 한 끼 식사를 주어서 돌려보는 거예요. 5,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동시에 먹은 것은 큰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 한 사람에게는 그냥 한 끼 식사일 따름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런 표적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가정에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표적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복을 원하기 때문에 복에 관한 축복 설교를 쫓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표적을 쫓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기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스승을 두고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에는 항상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 이야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또 따르는데 힘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욕을 좇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이야기죠. 고난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이제 교회 성가대도 좀 그럴싸하고, 그래야지 예배 드리는 맛이 나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하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막 큰 교회에서 어떤 앰프 시설이나 이런 성가대 조직이나 이런 데 잘 되어 있는데 분위기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것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이시고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사 희생제를 드리고 마지막 과정이 이제 전제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이제 제사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고, 그 위에 전제를 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수많은 교회의 희생과 노력 위에 자기 자신이 전제가 되고 싶다, 이런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자기가 직감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좀처럼 이런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반드시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로서 예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믿음을 지켜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